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4절에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남유다의 이제 어제 본문에서 남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이 41년 동안 통치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 죽이고 다른 그 집안이 왕이 되는 거죠. 그 왕조가 변하는 첫 번째 사건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의 집안은 2대 딱 지나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둘째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이 겨우 2년 통치하고 살해당한 겁니다. 어제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어제 본문에서 아사와 전쟁을 했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조가 바뀌는 사건의 핵심에 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기브돈은 원래 단지파에게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는 단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나중에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 당시에는 블레셋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 기브돈을 점령하려고 그만큼 이 기브돈은 어떤 교역의 통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브돈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그의 신하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조가 한번 바뀌죠. 근데 단순히 암살 수준이 아니고 29절에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잔인하죠. 그리고 또 24년 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시기에 군대 장관 오므리가 또 이 기브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 이 바하사의 아들을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아들을 암살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첫 번째 처음 두 왕조가 변화되는 사건의 핵심에 이 기브돈 전쟁이 들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만큼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위치는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후에 다음 왕이 된 나답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바하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나답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죄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고자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 단과 남쪽 끝 베델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한 죄입니다.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없던 신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또 시키는 대로 잘 숭배하게 돼요. 그만큼 그 당시 우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권력을 주신 이유, 그것도 그 이스라엘에서 다윗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서 다윗 집안에서 12지파 중에 10집 하나 떼어주신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다윗보다 훨씬 더 기대한 것이 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그런 권력과 엄청난 것을 주신 이유는 개인의 번영이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수호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가? 그런데 그 땅에 대한 비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지켜야만 한다 이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과부가 없을 수는 없지만 고아가 그 땅에 없을 수는 없지만 빚을 지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난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물려받은 기업의 땅을 팔 수밖에 없지만 가난 때문에 때로는 노예가 종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도와서 가난한 자 없게 하고 자신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고 가난함과 부유함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없어졌던 땅이 다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었던 것 여전히 부유하지만 땅만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직장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가난이 사라진다.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그런 가난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따로 이렇게 빼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가난함이 없는 다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인데요. 이 희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우리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있을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희년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 이 희년이 성취된 기록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지냈지만 반대로가 아니죠. 그에게 주어진 부유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재산을 포기하는 것 중에 어떤 일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줄게 다시 돌려줘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섬깁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드리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아니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것조차도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탐욕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선지자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11조와 안식일 준수와 월삭 이런 것들은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된다면 피를 흘리기도 하고 고리 대금업을 하고 또 가난한 자 빚 못 갚으면 그 가난한 자들의 아내와 자녀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소유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경제적 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나답이 범하고 있는 그 죄, 우상 숭배도 결국 근본적인 죄성은 똑같습니다. 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뿐하게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은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은 바하사 손에 죽게 되고 이 바하사의 죽음이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이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끊어지고 그 집안은 거름처럼 다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집안을 똥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성읍에 죽은 자는 개가 먹고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정말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 나이에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역사가 원래 왕조 좀 배신하고 자기가 왕 되려는 사람들이 야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경고도 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을 계승했는데 정말 무엇을 계승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아는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이 다른 사람 다 하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라고 금식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제가 맞아요. 주변 사람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삶이 여로보암 나답의 삶이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세가 회개하는 자세가 다윗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인간이 계속 분열합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까? 왜 환경은 계속해서 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자신의 탐욕을 포장한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단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길을 넘어서 온 세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나의 굴복, 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심판을 벗어나는 예수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면 아멘, 죄송합니다, 순종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땅의 평안, 온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하는데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한 30분만이라도 쉬면 폐허가 된 곳에서 사람들도 구하고 약도 전달하고 하는데 1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폭격이 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레바논, 시리아 모두 공격하면서 점점 전쟁이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평안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인데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와 행복한 그런 예배 위해서, 은혜 넘치는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